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사람을 안심시키는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은 좀 마음이 놓이실까? 상대적이겠죠. 10억이 있는 사람, 1억이 있는 사람, 아니 10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아니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의 안심을 누리게 되는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혈압 수치가 몇인가를 아주 면밀히 측정을 하고, 혈압이 좀 떨어지거나 저혈압 환자는 혈압이 조금 더 높아지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 코스피가 급락했잖아요. 저는 주식하지 말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코스피 수치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상향되고 또 하향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을 보는 앞둔 우리 영비 집사님이라든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 학점, 그죠? 몇 점이 되어야 좀 안정이 되고, 직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월급, 그죠? 월급이 내년에는 몇 프로 상향될 건가? 이것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숫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가 며칠이나 될까? 이것도 안심이 되기도 하고, 1년에 내가 며칠을 쉬면 좋을까? 이것에 또 숫자가 됩니다. 우리도 백성 집사님은 학원, 우리 원생이 몇 명 정도 되어야 이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될 텐데, 그런 숫자가 있죠. 근데 그 숫자가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숫자가 올라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수치를 딱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직장 직원들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어떤 성취의 기준점을 딱 제시해놓고 여기까지는 달성해야 돼, 그죠? 여기까지는 너가 성취해야 너는 사원으로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마다 다 가치들이 매겨져 있는데, 이제 백화점에 가면 옷들마다 이제 액수가 적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도 숫자로 다 매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숫자에 내가 달성이 되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것에 달성이 못 되면 나는 좀 가치 없는 자가 아닌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인생에 참 큰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고 목사들은 항상 외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이 부딪힘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답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비하십니까? 요즘은 어플이 너무 좋아서, 은행에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한 달에 얼마를 쓴지를 딱 도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이 정도 지출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수입이 딱 정해지잖아요. 은행에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수입이 표시가 딱 되어 있으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수입이 훨씬 더 많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왠지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것 같은,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뭔가 나를 계속 뒤에서 다그치는 것 같은 마음의 초조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자. 그러나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수치에 나를 끼어넣지는 말자.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또한 내가 정말 하고자 했던 것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열심히는 살자.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뭔가 성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달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잠깐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다가도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한 주 동안 또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네.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한번 교차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뭉탱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갈등을 느끼는 오늘의 우리의 문제도 그때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보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돔이라는 말인데, 보셨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그 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행동은 예수님은 그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마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식탁에 앉히고 자신도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배불름이 되는, 그리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식탁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불 위에 몸을 떨고 무기력해 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시작할 때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사는 뭔가가 좋을 때, 환희에 찼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감탄사인데, 이 감탄사를 사용한 것과 그들의 형편의 지금 현 주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과 같은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힘든 그들, 원수에 대한 이야기, 불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되고 애통한 사람은 복되고, 하나하나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거론하면서 복되다라고 감탄사를 연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자에게는
야, 너희가 복되다. 마음이 너무 힘든 자, 의에 줄이고 굶주려 있는 자에게는 너희가 복되다라고 감탄사를 쓰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축하합니다 권사님,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죠. 같이 울어서 함께 슬픔을 공유할 때 이 마음이 서로 오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마음대로 오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답은 아시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모든 죽은 자의 산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니 너희는 복되다라고 이미 단정하여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너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유에 짓눌려 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봄의 자리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초대의 잔치가 바로 그 들판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베푸신 이 식탁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계속 읽으세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사람들은 소유를 많이 두고 안전을 추구하려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은행이란 게 없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은행이 있어서 돈이 생기면 다 은행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다가 금고 두고 그 금고에다가 보관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세금 체납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보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큰 금고를 놓든지 아니면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쌓아두는 사람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은행 창고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은행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가장 값진 보물들과 귀한 것을 감춰두냐면 자기가 샀던 땅, 밭 이런 것에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어떤 상자 안에다가 금은보화를 집어넣고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옷들이잖아요. 옷도 잘 포장을 해서 가장 좋은 곳에 묻어둔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썩겠죠. 그래서 성경에 동이 나고 좀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묻어두었는데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적군이 칼을 들고 우리 집을 쳐들어왔어요.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언제 가서 밭을 팔아서 그 보물들을 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 생명이 빼앗겨버리면 모든 게 끝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보물을 찾아오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인 잃은 그런 보물들, 그러한 것들이, 존귀한 것들이 땅 안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유적지가 발견된 걸 보면 그런 경우가 많대요. 보물들을 쌓아두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리고 또 소실되었다가 그것을 찾는 그런 것들이 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재산을 다 바쳐 산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사고 입고 또한 많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사실은 기쁨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누군가가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데 내가 쌓아둔 그 보물을 막 집어던지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값진 옷을, 비단 옷을 내가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나의 칼과 창을 막아줄 갑옷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모아두고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내 마음의 시선이 분열이 되고 그때부터 염려가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뭐라 말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과 연결해 본다면 보물을 땅에 숨겨두지 말고 하늘에 숨겨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소원을 두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소유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이든 차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공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땅에 감추어둔 것이 사실 보입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팔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정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재산을 하나님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주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금 오지 않고 10년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실제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본문이라기보다는 너의 삶의 자세와 가치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등불이다, 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당시의 문화로 눈은 내 영혼을 가리키는 그러한 신체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뭘 볼 수가 있다고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눈이 보는 것이 곧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간다고 우리 남성들은 그러죠.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본능입니까? 사실 본능이기도 하죠. 그런데 유독히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봐요. 아무리 절세 미인이시라가도 안 봐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이쁜 사람 왜 보고 이렇게 눈을 확 꽂히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에 내 눈이 자꾸 간다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너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세상의 가치와 그 숫자를 채우려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모이고 교차되겠죠. 그러면 눈이 사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의 눈은 이쪽을 보는데 이쪽 눈도 이쪽을 봐야 되잖아요. 이쪽 눈은 이쪽을 보는데 이쪽 눈이 이쪽을 보는 거예요. 눈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게 신앙의 갈등이에요. 여기서 오는 게 신앙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회의감이 느껴지고 결국 세상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세상을 다시 단절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사람. 근데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느냐의 이 문제인 거예요. 너희가 물질이 생기면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마음을 너희가 먼저 가지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돈 10,000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에 1,000원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10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은사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또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는 물질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 돈 10,000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여기고 이걸 더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를 내가 채워놓자, 그러면 내가 편안할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사람과의 차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저 천국에다가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오해합니다. 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새처럼 부지런한 동물이 없습니다. 저희 사택에 새가 둥지를 텄습니다. 저는 병아리를 암탉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전에 병아리를 우리 안나가 사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제가 암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수탉인가요? 사모님? 수탉이에요. 벼슬이 있는 수탉이었습니다. 암탉은 절대 병아리를 내주지를 않죠. 수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탉에게 부탁하기를, 결코 울지 말아라. 너의 우는 날은 너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다. 왜냐면 아파트에서, 그때 아파트 살고, 아파트에서 울면 어떡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 베란다에 이렇게 큰 화분이 하나 놔뒀어요. 사모님이 뭐 이것저것 심으려고. 근데 이제 좀 지쳤는지 이제 심는 것도 멈추고, 근데 거기에다가 비둘기가 새끼를 둔 거예요. 근데 새끼가 꽤 컸어요. 한 요만 주먹만 해요, 새끼가. 비둘기 2마리가 이미 알을 까고 새끼가 되었는데, 우리가 문을 쫙 열고 그 새끼가 있음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안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둘기 엄마는요, 그 저기 담벼락 위에 있죠, 지붕 위에서 그 새끼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자기가 해야 하니까 날아가겠잖아요. 근데 한시도 그 눈을 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비둘기 엄마가 이 새끼를 잘 지금 양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엄마는 얼마나 바쁜지 갔다가 모이를 먹여 물어서 그 자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또 갔다가 모이를 물어 먹이고. 이 더운 날 물은 어떻게 먹이겠어요? 어미가 물을 모아다가 새끼에게 주지 않으면 이 애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물을 좀 떠서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생명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둬도 어미가 부지런하게 아이를 잘 양육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무지하게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라는 말도 있죠. 일찍 일어나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를 먹어서 잡아서 새끼를 먹일 수 있고 자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한 새입니다. 인간 못지않게 성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그가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기도 생존이 어렵고 자식들도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사를 지지도 않는다. 인간들은 씨 뿌리고 농사지어 저축하고 그리고 매일 쓸 것, 그리고 내일 쓸 것, 1년 후에 쓸 것까지 다 저장하지만 그들은 심거나 거두지도 않는다.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닌 거예요. 새가 열심히 수고하여 자기 자식을 먹인 것 같이 너희도 수고해라. 종일토록 땀 흘려서 수고해라. 그러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일찍 나눴는데 벌레가 하나도 없어가요. 못 먹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해 두시고 물을 준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죠. 이 자리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밤늦게 일을 시작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우리 집사님은 해외까지 출장을 가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도 많고, 순간순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온 것이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쌈한다, 또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또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를 보면 예수님은 그는 길쌈도 수고도 안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꽃은 봉우리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버린 그 땅 아래에서 그 추운 추위를 다 이겨야만 이른 봄이 되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그 차가운 그 땅을 뚫고 씨를 움을 두고 줄기를 세워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이뤄놓은 성공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큰 부호 그리고 큰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찌되었건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존중해 줘야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분명 많은 수고를 했기에 그 수고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만약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많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을 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셨기에 지금의 그 정도의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 하루 살다 죽을 것인데 무슨 가치가 있냐고 말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가치 없는 것 같나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평생을 보게 되면 화려한 꽃을 피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모도 그리고 매력적인 부분도 정말 꽃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져가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꽃이 지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날은 그에게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화려함을 가지고 내가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화려함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자를 무가치하다 우리는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는 들풀이라도 하루살이라도 그에게는 그 하루 안에 화려했던 날도 있고 또한 지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의 인생, 80년의 인생 가운데 화려했던 날도 있고 져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는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정한 보물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제가 돌봄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돌봄 사역을 하게 된 원인 자체가 또한 이유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가 없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봐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모아두어야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내가 정말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돌보고 있다고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맞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쓸 것을 허락하시고 내일 쓸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삼는 자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것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라는 것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쓰고 입고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해 줄게. 너는 뭘 하냐? 네가 필요한 거,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거를 너는 꿈꾸지 말고 내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제공할게.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체험하고, 내일 당장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은 채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처럼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